9월 2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이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월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느헤미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 전체를 좀 나누게 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노예였죠. 포로로 끌려왔지만 노예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출세를 하게 됐죠. 뭐 능력도 탁월했겠지만 그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1차, 2차 포로가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의 동생 하나냐가 총독의 지위로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을 듣게 되죠. 이게 어제 본문 1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하면 돌아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이죠. 성전은 어떻게 짓긴 했는데 성벽을 짓지 못해서 계속해서 주변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그것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의 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죠.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 이렇게 간구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어제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우리로 치자면 12월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니산월 시간이 흐른 거죠.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회개하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3,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생긴 일,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어제 보면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독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는 왕의 군대를 통솔하는 경비대장만큼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사람인데 자기 동족인 페르시아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끌려온 노예 출신이었던 히브리 사람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뽑은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또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를 가까이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얻었던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대개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치하,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러서 다 이름을 개명해서 썼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개명해서 썼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히브리식 원래 이름을 그냥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는 노예이기 때문에 다 이름을 바꿔서 페르시아식으로 혹은 바벨론식으로 혹은 메대식으로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지 않고 히브리식 이름을 그대로 왜 사용하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느헤미야란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잘 전했던 사람으로 그 부모는 살기를 원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의 삶을 그렇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추측을 해보자면 왜 페르시아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지 않고 이 노예 출신 히브리 사람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사람, 무엇보다 내가 곤고하고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이 되었을 때마다 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아닥사스다가 누렸던 위로와 격려와 평안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 오늘 본문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는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수심은 그렇죠. 왜 그랬어요? 어제 본문, 주일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일 때문은 아니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포로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돌아간 1차 포로, 2차 포로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들어보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닌 남,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위태롭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어쩌면 이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백성의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있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의 수심, 느헤미야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죠. 나와 상관없는 자기 민족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상황을 보니까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정리를 하자면 느헤미야의 수심과 느헤미야의 고민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일 때문에 수심이 있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수심이 있고 고민하는 거죠. 이게 우리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고민하는가? 다 나와 관련된 일일 때 고민하죠. 나와 관련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나의 이득과 유익에 관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고민하고 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생각해 보면 다 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거랑 좀 다른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 때문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볼 때는 어떨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또 얼마나 기쁠까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그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에게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도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잖아요. 일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나와 관련된 것 때문에 수심이 깊고 근심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거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도 주님의 관점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느헤미야가 혼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1차 2차 포로가 돌아간 지 이미 93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93년이나 지났어.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황폐된 상황으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지금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야 그거 너랑 상관없는 일 아니냐. 너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를 왕도 자기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관계인 거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는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4절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한 일.
먼저 기도한 거죠. 지금까지 4개월 정도 기도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도록 기도했었잖아요. 지금이 그 시점이죠. 내가 내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거 너랑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은혜를 입을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말하기 전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때가 기회라면 이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신 거라면 이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 순간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다 맡기고 먼저 기도하죠.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화 앞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냐 하면 기도한 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 드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선택이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총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황폐하고 지금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나로 하여금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좋은 거는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 아닥사스다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보내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누가 그 다음 술 맡은 관원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을 새로 금방 뽑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당장에 보내는 건 사실은 아닥사스다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보내는 건 본인한테 안 좋은 거고 본인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 거기 보내주는 거 나 기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건 느헤미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이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되게 중요한 게 기도를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매일매일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나? 이 기도는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4개월이 지난 다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순간이 아니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왕이 물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좋아해 줬잖아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인 거죠. 기도를 시작한 시점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까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힘들어요. 우린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은 반드시 헛된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이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통행 허가서를 달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요청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세 번째 이야기한 건 뭐냐면 건축 재료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혼자 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조서를 받는 것도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 재료를 가져가려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것을 허락해줘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일인가? 그렇지 않죠. 그동안 느헤미야의 인생과 삶을 통해 아닥사스다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게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 위로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먹으라는 것을 먹었을 때 탈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느헤미야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한 번도 생기지 않은 이런 경험이 아닥사스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하지 않은 것도 줍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금 건축할 재료들도 같이 주고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거나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군대가 호위하도록 아닥사스다가 미리 제안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전하게 가려면 이게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다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인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함으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위력을 보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고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 아닥사스다에게 받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 일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봅시다. 기도는 다 하는데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여러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돕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